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 기도의 장소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또 예배가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초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문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의 그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임원들을 데리고 이제 신임원과 구임원이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이제 회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요. 수련회 때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들 서로 간증하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한 11가정이 갔는데요. 3시간 정도, 한 가정당 한 20분 정도씩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많이 해요. 일단 세워놓으면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는 합니다. 본인의 그 교회 상황, 사역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신임 임원들도 있으니까 가족 소개도 좀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내놓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할 것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기억에 남아서 오늘 설교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딸이 아마 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회 부회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사의 딸이 회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부회장의 딸이 있는데 그 부회장의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회장은 목사 딸이고 부회장은 이제 무당의 딸이 이렇게 임원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학생회 임원들의 그 모임에 이렇게 어머니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어머니 회가 있는지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그 무당도 온 거예요. 무당도.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신령한지 어쩐지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딸아이, 그러니까 학생 회장이죠. 그 딸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딸아이가 이제 앞에 있는데 네가 너의 아버지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전해줬습니다. 글쎄 오늘 어머니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그 부회장 엄마 있잖아, 무당. 그런데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너의 아버지보다 목사님보다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쳤는데 은근히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좋은데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비록 목사긴 하지만 그 무당이 한 말이 아이들이 자녀가 잘 되겠다고 하는 말이 듣기 좋잖아요.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는데 좀 무당의 말이라 조금 약간 꺼림직하긴 하지만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은근히 이렇게 기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어의 힘은 참 놀랍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기쁘게 밝게 시작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말이 들렸을 때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평생이 아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문을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십니까? 그 보면은 좋게 나오면은 기분이 좋죠. 안 좋게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아예 오늘의 운세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뭐 거기에 얽매일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데, 그래도 혹시 그걸 바라보는 분들이 있으면요, 괜히 이게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보다도,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당이 한마디 하면 영향이 커요. 오늘의 운세 보면은 막 진짜로 막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점쟁이의 말이나 무당의 말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 언어로 선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의 언어로, 예언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잘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의 언어로, 예언적인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로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언어로, 예언적 언어로 선포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1절부터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지 마시고, 물론 화면도 뜨긴 하지만 성경을 봐가면서 또 화면도 봐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제목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입술로,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게 뭐냐면요, 저는 오아시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아시스 보셨어요? 오아시스가 뭔지는 아세요? 사막에 가다 보면 다 황량한 광야인데 거기에 이상하게 시내가 흐르는 것도 아닌데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 가지고요, 냇가가 시내가 형성이 된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쭉 이제 차를 타고 한 몇 시간 갑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요, 가는데 광야길을 갑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모래 사막은 아닌데 이제 광야예요. 그냥 풀이 듬성듬성 나 있고 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어느 곳에 멈췄어요. 멈췄는데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더라고요. 물이 뭐 흐르는 게 아니죠.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가지고 그리고 흘러가지고 냇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황량한 곳에 이런 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그런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언적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언적 언어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만나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 하시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문제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오는 게 문제기는 해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힘들 때도 있고요,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자포자기할 때도 많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여가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나면 참 불행하죠. 온갖 범죄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총과 칼에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지어낸 얘기이긴 하겠지만, 노련한 마귀는요, 이 베테랑 마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낙심을 심어준답니다. 낙심. 그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을 심어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낙심과 좌절이 생길 때 사탄 마귀가 준다는 생각을 알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목숨 건 싸움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뒤에서 비호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하니까, 엘리야가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강했던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잤어요. 자포자기죠. 저는 우울증, 아주 심각한 우울증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혹시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건축이 더 이상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했고,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이 아름다운 성전을 10개월, 12개월 만에 중단하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전이 완성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잘못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거는 우리 얼굴이 뻔뻔하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에 대한 명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했어도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 붙잡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예언적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차려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핍박자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왕위가 아들이 아니라 인기가 많았던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공로가 많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아들, 자기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사울 왕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론 거해야 되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대역전극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상황을 바꿔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큰 나무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대역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나무에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려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경우에서도 대역전극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임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주님의 전에서 성령과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과 같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 갑자기 재산에 그리고 가족에게 자기 몸에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능력이고 예배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욥기서 42장 맨 끝장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말년에 욥이 더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 때 노년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금요기도회 나오십시오. 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제는 한 분의 설교를 반으로 잘라서 한 30-40분 정도만 하고 1부, 2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두 개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는 정수영 박사라고 하는 분 심장외과 전문인데요. 미국에서 일하는 아주 세계적인 분입니다. 북한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수술을 할 때 환자를 불러다가 환자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준답니다. 이런 수술은 이번 수술은 어떤 수술이고 수술이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술의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술이 혹시 잘못되면 이런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환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정수영 박사님에게 제가 당신의 손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분은 좀 특별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재능을 주셨어요.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심장 그 혈관이 1mm 더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는 심장 혈관이 있는데 그 심장 혈관을 손으로 이렇게 봉합하는 아주 특별한 손의 재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지만, 그래서 특별한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곧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의지할 더 좋은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환자한테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분이, 환자가 대부분 다 함께 기도하죠. 그 유명한 의사가 기도하자는데 함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 결과도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며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